우리 형제님, 우리 지훈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최영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잘못 기록해서 저번 주 했던 것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김철금 집사님은 금방 캐치하셨네요. 맞아요. 오늘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었죠? 오직 믿음. 우리가 그러기에서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라. 내 백성이 아니라 아무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을 아들이라 반갑받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않은 자를 부르셔서 아들이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닌 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는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애국에 나가면 그렇죠. 다 사랑하지만은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 같은 고향이야. 얼마나 반가워요. 이것처럼 그런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누구죠?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이 일으켜 세웠고 또 전성기에 누가 일했죠? 다윗 왕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 흥함케 됐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일을 할 때 흥함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죠?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어요.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호세아가 북왕국의 선지자인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응용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그의 아내는 고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1장 2절입니다. 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흑역에 떠나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식을 장가 보내고 시 볼 때 이런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북왕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트려 버리시죠. 이게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은 노루하마. 이 뜻은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트려 버리신다고 해서 첫째 아들 그렇게 지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사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둘째 아들을 노루하마라고 지어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을 뭐라고 지을까요? 노암이라고 지어요. 노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지어요. 이런 걸 보니까 아주 이름에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스라엘을 또 호세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로루아마를 노자가 빠지고 루아마로 바뀝니다. 그러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해서 못한다고 지었는데 긍휼을 받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노암미에서 노가 빠져요. 그럼 암미죠. 그러면 옛날에 내 백성이 아니야 했는데 내 백성이야 회복시켜 주시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이 되었어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더 심했죠. 구약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어 뭘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양비둘기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남유다 왕국을 아시죠? 북이스라엘 알아요? 몰라요? 나눠졌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586년에는 남바벨론이 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리에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유다는 없어지진 않아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우리나라를 비하면 북한이 먼저 망해버리고 한국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죠?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그렇게 여러분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아까 노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유일신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혹시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나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잘 믿는데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북왕국은 사라졌지만 남왕국은 남아있었다고 했죠. 근데 북왕국이 사라졌어요? 북왕국은 사라졌지만은 바울이 오늘 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라졌는데 회복시켜 주냐? 이게 결론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죠?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육적인 혈통이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혈통이 기준이에요. 은혜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전부 다 육적인 혈통이고 우리 낳는 형제고 우리 엄마고 우리 자식 이렇게 말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의 공동체, 육적인 공동체는 지배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육적인 공동체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다니까요. 육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바울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릇.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선민이야 나만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혈통이 어떤 거예요?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말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바울이 있을 때는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지금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때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백성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단절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끝났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우리들은 조건을 이야기하죠. 네가 뭘 해? 그럼 내가 이걸 줄게. 너 공부해야 수료증 줄 거야. 네가 이거 합격해야 자격증을 줄 거야. 우리들은 조건이에요. 그냥 복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언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한번 이제 27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물에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누구를 응용하냐면 이사야 말씀을 응용해요. 이스라엘 수가 바다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돼요? 다 구원됩니까? 다 구원되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로 모였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이지만 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왔으니까 나는 구원의 반열에 속해 있어.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누가 와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모래와 같이 많다고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게 아니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자기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어요. 그 율법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월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캐치하셨어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율법도 있고 대부분 남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 빠진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뭘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자기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신 자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다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소돔 같을 거예요. 고모라 같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황불로 다 진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은 다 멸망하고 녹 가족만 구출됐잖아요.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천막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나는 좋아. 은혜는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기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말해, 은혜 있으면 좋네. 그리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부흥 강사에서 말을 하면은, 뒤에 듣기 좋아. 너무 말 잘하네요. 말은 좋은데 살아내질 않아.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만사가 내 뜻대로 내가 오는 대로 풀리는 게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죠? 그 은혜 아니에요. 만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내대로 돼.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가 잘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과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예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구원하고 믿음에서 나누리요. 아멘. 결론은 의를 쫓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우리나라의 백몇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도 다 이제 구원의 방주에 딱 올라탔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당당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사실은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게르만족이 침범했죠. 덩치 큰 사람들 침범해서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복음이 이렇게 서진들에 내려갑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는데 의를 얻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의를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죠. 예전에 맺는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이때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을 따라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의를 쫓아서 갔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가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주어졌죠?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이루어졌어요? 못 이루어졌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도 우리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너무 행위제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막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볼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모르는 민족이에요? 모르는 민족인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믿음으로 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얻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 상태입니까?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믿는 것 같고 하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한테 이루어졌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사람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듣죠. 아 좋아요. 이걸만 끝나면 안 돼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을 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생기면 난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관계가 다 없어져요.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돈 있으면 드릴게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요.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내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10원 있으면 10원 드려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할게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은 다 해요. 그리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죠.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느니라. 의의 법, 행위를 따라간 이스라엘이 어때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됐어요. 예수님이 올 때마다 다 방해를 해요.
예, 자기하고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갈 때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 행위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치는 돌이었어요. 걸림돌이에요. 바위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죽이게 돼요. 우리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라고 가족이라고요? 아니요. 생각이 틀리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해요. 자기 생각과 틀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같이 있지를 않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사람에 따라서 그 돌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돌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이사야 28장 16절. 그 집사님 찾고 계세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무엇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가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시고 기초를 삼았어요. 근데 그 돌의 역할이 어떻게 해요? 네, 견고한 기초돌이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돌에 누가 부딪혀요? 이스라엘이 부딪혔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이 돌에 부딪힌 거예요.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 조상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얻지 못했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누가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어요. 거치는 바위였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한쪽 모퉁이에다 돌을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돌을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집 지을 때 기본 반석 기둥을 세우고 짓는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시온에다 놓고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기준이면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기초점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괜히 또 갖다 집어내는 거야. 예수님은 주셨는데 기초를 주셨는데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 그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초석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돌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기초석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석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석 맞아요. 예수님이 기초석입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결정적인 건 뭐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두 분류로 나눠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붙들어요?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판받게 됩니다. 벌써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요? 네.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어. 그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뭐였죠?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치는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한테 마음에 맞지 않는 말 하면 안 들어. 길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성경에 두 아들 이야기 나오죠. 두 아들 이야기 아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산 이거 주세요. 미리 받아가지고 탕진해 버립니다. 아버지는 자녀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내가 필요한 건 유산이지 간섭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우리는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탕자라고 불러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살펴보세요. 나. 여기에 있는 나도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죠. 세상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의 덕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성도의 도리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너무 좋네요. 근데 삶은 나한테 딴판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여기셔요? 걸림돌로 여기셔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행위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시로. 이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